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한다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아주 하나의 경구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 부분을 5장 13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어떤 복종입니까?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능동적인 복종이고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내 자유가 아니라요, 그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복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복종이 이루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복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복종이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봐야 됩니까? 너희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저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뭘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분이 교회 와서 11조 하는지, 건축원금 하는지 몰라요. 그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만 보입니까? 관계된 자기 삶 속에서 저 사람 가정생활이 행복해 보여, 자녀들 관계도 아주 그냥 자녀들 전화하면 너무 기뻐, 그런 모습이죠. 일터에서 모습을 보면서 뭘 봅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복종입니다. 복종.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복종이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내 일터에서 이것이 나를 통해 흐를 수 있게 하옵소서. 거기에 내 삶이 녹아나게 하시고 녹여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죠? 그래야 그게 성경적인 기도고요,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기도문과 관계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의 세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은 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서두가 돼야 됩니다. 서론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론이며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먼저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인생이 가야 될 마땅할 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뭐부터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뭘 구한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앞부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뭐 때문에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좀 잘 잘라서 매 시간 한 시간 한 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양식,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때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필요한 범위 속에서 우리는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뭘 하는데 꼭 필요한 건 뭡니까?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과 정신의 하나님이시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세계가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사용되면 악한 겁니다. 중립적이란 거죠.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칼은 요리할 때 쓰면 선하지만 사람을 찌르는 데 쓰면 악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구해야 돼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불러는 2,000명의 고아를 몇 번의 기도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울 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거리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거리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기록인데요.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죠. 그러니까 그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뭘 달라고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떡. 앞부분 다시 볼까요? 22절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뭘 달라고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먹을 떡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했고 그가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풍족한 모습이에요. 자기 양떼를 앞으로 내보내면서 양떼를 나누고 또 나누고 하면서 계속 앞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자입니다. 들어올 때 라헬은 자기 드라빔을 안고 있었는데 드라빔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문서예요.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재산 문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럼 어떻게 보상했을까? 하나님은 그를 팔레스타인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의 기근이 들어 굶주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을 주십니다. 고센 땅은 우리나라 남북으로 합친 것만한 땅인데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요. 물을 대면 뭐든지 풍성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성지순례 가고 싶어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고센 땅.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풍족하면요. 불과 몇 명 되지 않은 사람이 이주해서 자리 잡고 살았는데 400년 만에 몇 명이 됐습니까? 200만이 거기서 나옵니다. 세상 말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몇 명이 나왔다고요? 200만 명이 나왔어요. 200만 명이. 그러면 먹는 거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대를 이기는데 가늘다랗게 그냥 간당간당 하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자식들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400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위한 양식을 보상해 주십니다. 애국과 팔레스타인 전역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 하나님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구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한다고 여러분이 다 나 이건 내 먹을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떡을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걸 서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셨습니까? 양떼를 나누면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굶어 죽고 있는 그때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넉넉한 곳에서 풍족하게, 그죠? 굶주림 없이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배급받고 사는 그 땅에서요, 그 시대 배급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심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필요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여러분의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될 것 같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난 기도해도 소용없어. 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는 예외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구하시기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이를 구하고 난 후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풍족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의미합니다. 절실한 필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야곱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이 주림이 없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법칙은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 전역을 다니며 신앙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영국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배출하는 신앙의 국가가 되었을 때 영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요. 전 세계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 기지가 됩니다. 그게 영국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깃발을 걸고 하나님 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절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국가가 되었고 최고의 구제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100년 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릿고개는 왜 나왔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소나무 껍데기 벗겨다가 드시고, 그죠? 그것도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같이 끓여서 몇 개 그 쌀알 집어넣고 푹 끓여서 먹고. 요즘은 그게 참 귀합니다. 누가 좀 그거 좀 해갖고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먹어보고 싶은데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할 수 없이 이거 먹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살찔래야 찔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지금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냐면요. 그때 1919년 독립선언할 때 기독교 인구가 0.09%입니다. 1%도 안 됐는데요.
6.25 때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로 늡니다. 1960년에서 80년대까지 전국에 기도원이 세워졌고요. 국가 민족을 위해 구국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우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미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가장 많이 보냅니다. 우리 합동 측은 참 죄송합니다. 1년에 세례교회 의무금 보내면 그게 한 100억 됩니다. 그러면 총회 임원들이 이렇게 해서 1년 살림을 해나가는데 GMS로 이관되는 게 얼마냐 하면 2억이에요. 2억. 2억 가지고 5대학 육제제 선교사 파송 나가서 일하는 사람 몇 명이냐면요. 2,500명이 넘어요. 자, 2억 가지고 그거 하면은 풍족한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적죠. 적어도 무진장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GMS에다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이번에 GMS에서 편지가 한 통 딱 나눠왔어요. 뭐라냐면 MK, GMS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을 불러서 걔네들을 한 주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탄제일교회를 좋게 봤나 봐요.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50만 원 보내달라고 이렇게 나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냥 딱 보내왔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보낼 만하니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장로님이 줬어요. 보내줄 수 있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죠? 선교사들 자녀 MK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데 이번에 수련을 해야 되는데 동탄제일교회에서 50만 원 정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냄을 받은 이게 편지를 보내준 사람들은 그 GMS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교회는 이 정도 할 만한 수준이 있는 교회야 생각하고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수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우리 교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뭐하러 보냈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귀한 돈 여러분이 땀 흘려 드린 거 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헌금 보내는 겁니다. 50만 원 더 보냈으면 좋겠어요. 50만 원 요청했는데 100만 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는데요. 1년에 6개월을 나가서 움직입니다. 이 지구가 다 다르니까요. 막 이쪽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1년에 6개월을 위원장이 되면 GMS 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럼 위원장은 각 지부 사람들을 또 파송하고 뭐 우리 중남미서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이 권역별로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서 또 부흥회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하는 이거를 위원장이 되면 6개월을 합니다. 6개월을. 저는 그거와는 관계는 없는데 GMS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감사한 게 우리 합동 측이 2,500 가정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장자교단이 다른 게 장자교단이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데도 나가서 일합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GMS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한국의 합동측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뒤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데도 놀랍게 하나님 능력은 대단하다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데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뭐 지혜를 제가 봤습니까? 그랬더니 20년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곳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한국은 달랑 배낭 하나 메고 왔더래요. 미국은 컨테이너 2개가 왔더래요. 그 속에 뭐가 있나 봤더니 쌀서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이 그냥 풍족한 가운데 컨테이너 2개 갖다 놓고서 미국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선교 시작하고. 한국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밀어줄 사람도 없고 배낭 하나 딱 밀고 덩치만 하나 지고 와가지고 선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생각할 때 저놈들은 뭐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래 못 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저렇게 선교사들이 나가서요. 진짜 목숨 걸고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저 1950년만 해도 어때요? 먹을 게 없었던 민족입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 민족에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으켰고요. 지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아시아의 기적이에요. 아시아의 기적. 기도의 열매입니다.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나 지금도 사막 지역 이 지역에 지금 뭐 호이파라고 그러나요? 예. 걔네들은 쌀을 산모작을 해도요. 제대로 환경이 안 되니까 거기에 수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농업기술자들이 가가지고 뭐 했냐면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 종묘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심어서 배양을 해서 그걸 이렇게 해버려요. 감자 그리고 쌀을. 그리고 지금은 진짜 맛있는 양질의 쌀을 풍성하게 거둬서 전에는 자기네들 수출을 해서 얻은 모든 걸 가지고 쌀 사 먹는데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쌀을 그 풍족하게 거두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다른 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큰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요. 한국 농촌진흥청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좀 파견돼 나간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이 민족을 쓰십니까? 우리 마음이 넓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구제하는 국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못 먹었는데 지금은요. 저처럼 이렇게 살찐 사람이 많아요. 살 빼는 게 고민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기도할 책임과 더불어 직업의 영역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할 책임도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주신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영역 안에서 뜨거운 열정의 불꽃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터를 나에게 주셨다는 감사에부터 나옵니다. 세계적인 생태 신학자인 매튜 폭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방법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 하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업 안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의 불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직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뜨거운 열정과 불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영역에서도 주님을 섬길 때 뜨거운 열정의 불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기록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는 육신의 굶주림이 있고 영혼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은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영혼이 말라가는 고통입니다. 죽음 속에 있지만 헤어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먹을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동공과 기갈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 능력과 감동이 임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기갈, 상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람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죽음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따라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예요. 육신에 일용할 먹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줄이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37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줄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다고 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 가문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풍성히 공급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못 나와도 영상을 보시는 바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상 보는 거 혹시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런데도 안 보는 사람은 자신감이 대단한 겁니다. 자신감이에요. 난 뭐 말씀 없어서 하는 사람이야.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말씀을 듣고도 가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는 우리가 주지만요, 영혼의 양식은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 굶주린 영혼들이 나를 통해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크게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죠? 먹을 것 그리고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지만요, 크게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가난한 새의 기도란 제목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들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시옵.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치유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서원의 삶에 햇빛이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바라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에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에 평하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가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시인데요, 이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 위해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한 그대로 출애굽기 만나, what is it 이라는 만나,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만나.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듯이 내 이웃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양식을 주므로 이웃을 돌아보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살쪘으면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 영혼도 일으킨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아굴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굉장히 의미에 볼만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할 일용할 양식은 이렇게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어떻게 됐든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육신을 향한 일용할 양식도, 내 영혼을 향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직도 양식이 없어 가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제공하고 영혼의 양식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에게 넘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